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운명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백성들에게 언제나 기분 좋은 말씀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에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선지자를 핍박하고 또 어떤 적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의 운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성전이 다 파괴된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정말 충격받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저 바벨론이냐, 이런 거죠. 저 바벨론은 해와 달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숨기고 있는 그런 민족,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냐, 이거죠. 오늘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자연,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주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지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 이방 나라이지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런 방법도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지 않으면 내가 돌을 들어 말을 하겠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아니 돌에 비유를 합니까? 이 돌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종종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그게 아니죠.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국을 통해서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의 그 역할을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사를 통해서, 그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돌려보내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한 가지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이 뭐예요? 기한이 차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풀어주겠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만 하면, 그 때가 차면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는 작업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든지 돌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을 통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회개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징계를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때로는 70년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마치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잖아요. 자신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십시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어찌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19까지도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